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살아낸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고 귀로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은 그것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합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면 그 씨앗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라면 싹을 내고 잎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특별한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향기를 광야의 모래향기라고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여러분 봄에 다 밖에서 달리기를 열심히 한 아이들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흙내음과 함께 바람의 냄새가 아이의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들에서 먼지가 있던 곳에서 뛰어놀던 일하던 부모님의 품과 그리고 몸에서 나는 모래의 향기가 있습니다. 광야가 느껴지는 향기가 있어요. 바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이 살아낸 삶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갔던 광야의 모래바람 그리고 우리가 통과했던 추위와 더위들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향기의 원래 모델 그리고 가장 처음 이 향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향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원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시키고 만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죽음의 냄새죠. 왜냐? 모래바람 앞에서 우리는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고 알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부풀리길 원하는데 광야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 환난당하는 자, 슬픔당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살아낸 삶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덕, 그가 이루신 모든 삶의 어떤 업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께 관련된 덕이 있고 그 다음에게는 사람에게 관련된 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덕스러움 그 열매는요. 겸손과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내용 중에서 겸손과 인내는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소유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형상을 취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셨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모든 고난과 환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으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도전했던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권위를 마음껏 드러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했던 바리새인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고, 예수님 앞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 말을 떠들었을 때 그들 아예 그 살아남은 자가, 살아 돌아간 자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연합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은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서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대립하던 사이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는 않았는데 서로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모습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과 인내의 형상이 악인들에게는 덤빌만하다, 싸울만하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의 열매와 겸손의 열매로서는 삶의 모범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 관련된 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아름다운 덕스러움에는 온유와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 사람을 향해서 쏟아주신 거예요.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온유하심을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은 직면한 도발 속에서 그의 영이 보여주신 겸손하고 평온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모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심을 통하여서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형으로, 모델로서, 완성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적이었고 또 멸시적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십자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비어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러 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서 여관에 누일 곳이 없으셨고 마국간으로 향해서 짐승이 음식을 먹는 곳에 누이셨습니다. 사람보다 더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처럼 인간의 존엄, 그 최소한의 존엄조차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집트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피난길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하여서 자신을 위한 무덤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은 멸시받고 버림받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출신지 나사렛 그 이름으로 자신의 부름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셨어요. 죄인의 친구라 여김 받으셨고 탐식가와 주정꾼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비난받으셨고요. 사기꾼으로 불리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더하여서 사탄의 공격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육체의 곤고함 속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녹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그리고 부활하시던 날, 모든 날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고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죽임당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위한 삭스로 노예 하나의 값, 그 은을 받고 팔려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판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단함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단함이 내가 냉혹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걸 합리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냉혹한 것과 내가 냉혹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정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를 배신하고 또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늘의 모범을 소유한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삶의 현장이 쉽게 일치하지 않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백, 그 간격, 그 차이만큼을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차이를 기도로 채워가는 사람이기에 모든 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영업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파는, 복음의 전파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회개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온전함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할 것이고 우리들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성된 모습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믿기에 하루에 하루씩 성장해감을 우리가 믿기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보혈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우리가 갖추지 못한 삶의 실력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 이 이야기만 했을 때는 괜찮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면 멀고 무겁게 느껴지시죠? 우리 그 간격을 기도로 채워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또 뵙겠습니다.